자, 오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진로를 지도하는 학생 중에 미국에 진출하기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어요. 이 청년은 영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는 국제법률대학원을 소개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은 따지 못할지라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 과정을 소개하고 도전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진출할 때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비자 문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면서, 역시 목사님은 정보통이라고 하면서 막 신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학교 졸업해봤자,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봤자 취업이 안 된다더라. 그리고 그 학교 졸업한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더라. 또 그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따서 자격증 따서 미국 가면 차별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결국은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 어떤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이제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는 거죠. 그때 딱 보니까 변호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변호사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하구나 하고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알아봤더니요, 학비가 1억이 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한국에서 공부하고 올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갔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거예요. 명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면 100% 모두 성공할까요? 졸업생 모두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닐까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성공을 보장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대 의대를 가는 거는 100%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회를 사기 위해서. 그 기회 때문에, 즉 내가 명문대 의대에 들어가면 의사로서 자기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의과대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과대에 진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의사도 망한대요. 내 친구도 의사였는데 공부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의사인데요, 이 개업의를 했다가 부도가 났어요. 말도 마요. 내 조카가 의사인데요, 요새 의사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의대 가지 말아야겠죠? 의대 가지 말아야죠. 어떤 일을 해도 꼭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격증은 따려고 그러면 그거 따봤자 소용없대. 아무런 의미가 없대.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거 공부해봤자 무의미하대. 꼭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을 따는 것은 성공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 100% 성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가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요. 인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명문대에 들어가면 100%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졸업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명문대에 가고 인서울학교 가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성공을 얻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 가면 100% 성공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진학을 안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대에 가지 않으면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적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의대 가면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회는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대학원에 안 가고 의대 안 간다고요?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변호사 일을 하겠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공대인 MIT 공대, 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 졸업생 전부가 다 성공해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MIT 공대를 졸업한 아이들도 실패해요. 실업자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가요? 실패하는데?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거든요. 기회가.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MIT 공대를 가요?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요? 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해요. 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거예요. 취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세상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 안 다니겠대요. 학교 다녀봐야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대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제 친구가 자기 형 얘기를 해줬는데 대학교 다녀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부모님이 학비 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 실업자가 됐더라. 그리고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가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그냥 알바했는데 돈 더 많이 받대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도전을 안 하는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요. 네가 그거 안 하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동남아 분들이 한국에 오려고 난리예요. 동남아 각 나라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오려고 해요. 왜요? 왜 오려고 그래요?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산업의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국에 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직장이 좋든지 직장이 안 좋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하고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내가 어떤 기회를 가져야 하는가. 성공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산다고요? 기회를 사요.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 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성공, 100% 성공은 없어요. 100% 성공을 사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사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런 학생들 제가 진로지도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학교 졸업해봤자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빠도요 무슨 과 나왔는데 지금 딴 거예요 막 이런다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니까 아이에게 꿈이 상실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상실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학 나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 나와도 실업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자격증도 안 딴다? 그러면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찾는 사람이지 100% 성공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항상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찾았어요. 기회를 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인사 원칙이 있는데 부하 직원 중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거 망합니다, 저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빅테크 회장들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을 보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요 기회를 봐요. 긍정적인 것을 봐요. 가능성을 봐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분야에 망한다, 지금 영화 산업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OTT 산업을 하느냐. 그런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니까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공을 사려고요? 100% 성공을? 아니면 기회를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 100% 성공은 없어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성공을 보장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남녀관계도 똑같잖아요. 제가 저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내 여자로 만들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자매가 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서 말이라도 해야 돼요. 오빠 좋아 라고 말이라도 해야 그러면 가능성이 50% 돼요. 싫어? 좋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또 개 중에 머리 좋은 자매가 있어서 침묵하는 애가 있어요. 아예 가능성을 안 주려고. 뭔가를 해봐야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냐?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치열하게 사느냐? 기회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느냐? 기회를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하느냐? 기회를 얻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기회를,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기회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도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못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도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직업이었던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 이 녀석,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 이 녀석은 원래부터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되네. 넌 탈락이야. 아웃.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변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노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노라. 새로운 길을 열어 주노라. 새로운 기회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빨간 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회개했어? 그래 좋아. 그럼 이전의 것은 리셋, 없는 걸로 봐줄게.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믿습니까? 끊임없는 용서를 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날마다 회개 기도하니까요 너무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 똑같은 거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한도를 걸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박 집사는 좀 잘생겼으니까 10만 번. 김 집사는 요새 기도 안 하니까 50% 디스카운트 내서 5만 번 기회 줄게. 정 목사, 너는 요새 좀 성격이 그러니까 100만 번. 이렇게 나눠서 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70번을 7번씩이라 하라. 777 무한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한대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사도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탈락, 너 탈락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뭘 실수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왜 자꾸 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왕자가 아니라 가난한 목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된 거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80세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기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나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종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모세는 나이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고요. 엄마는 그 동네 마트에서 물건 날라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바를 하고 자랐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술 갖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술만 마시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때 영화 감독이 왔던 거예요. 영화 감독이 이 크리스를 가만히 보든지 괜찮게 생겼네 생각을 하면서 자네 단역 한번 출연해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단역 알죠? 보통 엑스트라라고 하죠. 예? 단역 한번 출연해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이 크리스가 영화 단역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역할이 좀 많아졌어요. 비중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술을 퍼마시니까 이 살이 찐 거예요. 예. 여러분 살찐 분들을 제가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농담인데 진담이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예. 그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이게 재밌는 웃긴 캐릭터로는 나갈 수 있는데 뚱뚱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감독들이 이 크리스를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다시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알바하고 그렇게 생업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조산한 거예요. 애가 지금 너무 위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몸이 이제 또 뚱뚱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지 건강해져서 예?
아니 건강이라고 먼저 하여튼 뭐 이렇게 자기 건강도 안 좋고 또 영화계에서도 잊혀졌고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고 이런 막 진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유태인 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의 전도, 길거리 전도를 듣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엄청 부르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됐어요. 술 끊어버리고요. 마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들어가서요. 제자훈련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분이 운동을 해갖고요. 30kg을 뺐어요. 30kg. 저는 3kg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30kg를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운동을 하면서 불러주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면서 혹시 언젠가 나를 부르면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영화사에서 기적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주인공 한번 맡아보겠냐. 그랬더니 군인이 무조건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맡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찍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예요. 이 배우가 2018년도 MTV에서 최고 배우상을 받았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이게 시상식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시상식 멘트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달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새로운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진리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않으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우리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회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디어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튜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직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고,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스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